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위로 시리즈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토미 워커 목사님의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데, 토미 워커 목사님께서 필리핀으로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집회에서 젤이라는 고아 소년과 만남을 가지는데, 이 아이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목사님 집회하기 전에 마칠 때 늘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반복되게 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가장 따뜻한 소리로 묻고 물을 때마다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젤이잖아. 너 이름을 기억하지. 젤이 맞잖아. 그런데도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외로운 존재인 자기가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거기에서 평안함과 위로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가깝다는 것이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아이의 제리의 사연을 겪으면서 바로 토미 워커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러니 그 주님께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이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 하나 알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도 아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외로움, 주님은 우리의 이름과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 얘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 나는 너를 알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의 삶의 상태를 밤낮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삶에 어려움이 없고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힘들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할 때 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밤에도 노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5편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 시편이 어찌 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작의 시편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의 반역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이사야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회복,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40장, 이사야 40장에서 4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밤중에 칠흑 같은 밤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바벨론 역사를 제가 보면 그들 자료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다면 야 정말 대단한 대제국이구나. 어찌 보면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도 하나보다도 작은 곳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말로 기적 정도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죠. 그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미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던 자기들이 거기서 해방받아서 새롭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현실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중에 하나였던 이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지만 바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들의 백성들의 형편은 포로 속에서 한마디로 슬피 울며 그들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면서 그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 그리고 훌륭하고 대단하다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 너희들은 관계 자체가 나의 자녀요 나의 아들이므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도와 회복시킬 거다.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본문 2절에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두 개로 나오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남의 것을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인데 반대로 여수르는 어떤 뜻이냐? 정직한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일 때에도 여수른일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절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야곱, 이스라엘, 너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더 완벽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장창수를 만들고 장창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장창수를 도와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라. 이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창조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참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경상도 표현에 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 아는 것, 설 익은 것, 설뗀 것. 이것이 꼭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설 익은 밥. 그러면 차라리 좀 단순하거나 배움이 부족한 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이나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큰 진리에 대해서는 단순하고도 그냥 쉽게 믿어버립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섭리도 알지 못하며 이 끝없는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벌레보다 못한 이 존재인 인간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생각했고 공부 좀 했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며 오늘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삶의 위기가 오거나 밤이 찾아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학문도 그들의 철학도 그들의 논리도 그들을 살리거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있다면 이게 모든 삶을 붙드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는 확고하게 믿는 것이 이겁니다. 의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학문을 하든지 심지어 과학을 하든지 간에 설 배우고 설 아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마 많은 충격과 똑똑한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인류 천재들의 바로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있는 학생들. 그러면 미국의 아이비라고 하는 것은 담쟁이 능쿨을 뜻하는데 그 주로 이 담벼락에 있는 담쟁이 능쿨을 상징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코넬 뭐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 우리 한국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서울대가 한 55등에서 57등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거의 1등에서 20등을 독차지하고 있는 학교들. 오늘 한번 제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하고 밑에 브라운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캠브리지,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여기서 공부하는 인류 천재들이 지금 약 한 22%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적 각성을 이들이 가지면서 그들이 늘 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면서 6가지의 질문으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했던 질문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 질문들이 퍼뜨려지며 수많은 아이들이, 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2%의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데 첫째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이 너무 코로나를 지나면서 허무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뭐 과학에 대한 것과 철학에 대한 하늘을 찌르듯 했던 이 바벨탑을 쌓아놓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코넬 대학 앞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엄청났대요. 세 번째, 도대체 이러한 인간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설교에 관련된 것인데,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주인은 누구이냐? 내 주인은 누구냐? 다섯째는 도대체 왜 사느냐? 마지막 여섯째, 내 인생의 의미는? 이 모든 문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제외시키고는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류 천재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인생의 고백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확고한 인생관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이 변화가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본문 6절에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리숀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아하론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원래 처음이 아니라 첫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도 그러니 창조도 하나님이고 심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임 맨지스라는 분은 과거에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미래에도 구원을 이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땅의 문제들이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세상의 두려움들이 진짜 웃기는 거죠.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쌓아놨던 모래성을 잠깐 허물어진 거기에 빠지는 것보다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토니 캠펠러의 회복의 책에 보면 오히려 아기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토니 캠펠러 교수님이 친구 집에 방문을 하니까 친구의 4살 된 딸이 아주 잊기 어려운 행복을 느낀 자기가 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가니까 그날 막 번개가 치고 무서운 밤인데 2층에서 딸이 그 4살짜리 딸이 막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막 얘가 공포감에 무서워서 그러냐고 이 친구하고 같이, 아버지 친구하고 바로 같이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얘가 창문 앞에서 4살짜리가 양팔을 벌리고 서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제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될수록 멋있게 찍어주세요 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애 아직 철이 덜 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수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토니 캠퍼로는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래, 맞다. 대자연의 주관자를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전능자, 창조자, 구원자, 감히 나의 이름을 부르실 만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전부 우리의 이 머리가 우주를 품은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에서 지구도 티끌 먼지보다도 못한 극기에서 나라는 존재, 벌레보다 못하고 작은 먼지와 같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신이 있니 없느니, 진짜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겹고 영원히 지금과 같이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우리 옛날에 무슨 의식처럼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이래가지고 묵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 하고, 천국 가면 맨날 첫날 예배만 드리고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고요. 거기는 기쁨도 없고 거기는 조용하게 평화롭게 영원히 끝도 없이 예배만 하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생각에, 자기의 오해에 치겠고 내가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있나?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은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오늘 중요한 단어를 제가 씁니다. 경이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천국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조용함과 나태함이 아니라 천국은 끝없는 영원한 설렘과 감격과 만족이 있는 곳. 그래서 가장 천국을 잘 표현하는 마음이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 내가 도저히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감인 거예요. 경이감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놀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나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그 자체를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우와, 이야, 이게 경이감이에요. 바로 전능자,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 아름답다 저 동상 그렇게 찬양하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경이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경이감, 이게 맞는 표현인 것이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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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천국은 밤낮 쉬지 않고 감탄과 경의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들도 와우,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며 품으실 수 있는 분이면서도 작은 아이의 마음에도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경이감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에도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장면 하나,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에 그 중에서도 지구의 요 작은 티끌 중에도 작은 중에 한 장면도 이 경이감을 느끼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국내하고 국외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국외에는 처음 그랜드 캐니언에 갔을 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참 이렇게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4시간,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차로 8시간을 달려서 탁 도착을 해서 앞에 펼쳐지는 이 그랜드 캐니언이 길이가 약 한 600km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보는데도 딱 첫 거기 앞에 나가서 제 느낌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우와, 이야, 뭐 더 이상의 이거를 뭐 글 하나로 표현할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소대장 그 7사단 강원도 하천에 밤에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 이게 서부처럼 평지가 아니라 그쪽은 이렇게 휴전선이 산에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 산에 운무가 쫙 펼쳐져 있는데 찾다 사진 못 찾고 비슷한 그 근처에 거를 찾았거든요. 저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던 거는 이렇게 순찰하고 새벽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남한 이쪽이 제가 있는 발밑에서 쫙 북한까지가 전부 쫙 우무로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우무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해가 쫙 오면 이거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도 그걸 못 봤잖아,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때 제 입에서 와, 요게 우리 하나님의 경이감에 대한 한 1000만분의 1쯤 될까요? 경이감을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굳이 단어를 따진다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창조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과 그분의 존재 자체의 걸 굳이 한다면 이 경이감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솜씨 앞에도 황홀히 하는데 창조주, 왕, 구원자가 나를 부르신다는 것, 나 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경이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것은 이러한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주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에서 46장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도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름을 넣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장창수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과 사람, 이 땅에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뜻 속에는 우리가 40장에서 46장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앞에 꼭 전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키 아니 여호와 엘로헤카. 키라는 말은 이유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키. 아니는 납니다. 나. 여호와. 엘로헤카는 엘로힘에서 온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자, 그러면은 아니 나, 엘로헤카 너.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인 거예요. 장 칼빈은 피노간 자에게 능력,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요, 무능한 자에게 셈을 주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도 도와줄 상대가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엘로헤카가 주시는 새 힘, 야리프 과으라는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움트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보게 하는 것. 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바위를 보시면 이 바위를 말도 안 되는 바위를 뚫고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게 움튼다는 바로 야리프 과어라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땅에서 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킨 데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장애물입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심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의심.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은 죄가 아니지만 의심에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의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을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부르짖어 봅니다. 매달려 봅니다. 애도 써 봅니다. 성도들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대명교회 특별 밤기도 하시는 거 보고요. 저희 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막 당당거리고 여러분들 뽑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뽑고 하는 거. 그냥 주보에 광고 내도요. 본당 가득 차요. 막 체육관에도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게 믿음으로 가고 기다려줘야 되지만 나름대로 일주일 부르짖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환경은 어려워집니다.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기도해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더 상황은 악화가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의심에서 어디로 빠져버리냐? 낙심과 포기로 빠져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장애물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일 낙관주의가 돼서 근심하지 말아라, 괜찮다는 의미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찰스 스윈돌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의 인생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한두 가지는 해당되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인생입니다. 난 12시에 이 수가성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참 인생의 굴곡이 심한 여인이요,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함께 할 수가 없고, 이 낮 12시 정오에 보통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고 밤에 물을 뜨러 갑니다. 낮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낮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외롭고 힘든 이 고립된 인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난 인생입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도 이 여인의 첫 번째 말은 굉장히 빈정거립니다. 툭툭 말을 쏘고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무시하는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 그래요? 빈정거리고 툭툭 이렇게 말을 던지는 사람은 특징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툴툴대고 말을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 빈정거리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찰스 스윈돌은 현대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Leave me alone이라고 합니다. 나를 제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상처받은 인생.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급함과 자기도 살아보려고 했겠죠. 육체적인 쾌락인지 아니면 삶이 어려워서인지 그 사연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남편 5을 뒀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마른 인생의 수가성 여인과 함께 영국의 왕비였던 죽은 다이애나 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세 가지 아닙니까? 고립된 인생이고 상처난 인생이고 목마른 인생. 다이애나는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6살 때 엄마가 돈 많은 사람에게, 사업가에게 따라간다고 자녀들 다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나면서 정말 세계적인 결혼식인 지금의 왕인 이 찰스 황태자와 세계적인 결혼식을 하죠. 이제 자기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이혼녀인 카밀라 파커볼스와 연문이 터집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고립된 인생과 상처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5번의 자살 기도를 하고 계속 이 목마른 육체적인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를 매번 애인을 바꿉니다. 기록에 보면 이 다이애나 비가 1년에 의상 구입비로 쓴 돈이 12억쯤 된다고 합니다. 1년에. 머리를 만지는데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진짜 인생이 많이 불행했겠죠. 하지만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회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똑같습니다. 고립된 인생, 상처난 인생, 목마른 인생.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에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 주님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찾는 물은 아무리 세상의 물을 마셔도 갈급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거고 네가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면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아무것도 상황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마을로 뛰어가서 역동적으로 고립된 인생에서 자기가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고 상처난 인생에서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만, 다이나비는 비참한 결말과 사고를 가장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마 저는 이 다이나비에게도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 주님을 수가성 여인처럼 만났더라면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도와주셨을 겁니다. 이 여인의 고립된 인생과 상처난 인생과 목마른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길을 주시고 더 나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오늘 이 여인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5절 6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하신 그 단계가 이렇습니다. 첫째,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부르신다는 말씀 한마디에 그런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한 번씩 골판지 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카드보드 테스티모니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은 분 중에 간증이 있는 분이 한 번씩 나와서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요. 그때 이렇게 팻말을 목에 걸고 이렇게 가슴에 중요한 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다시 뒤로 걸면은 여기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후에 나의 삶에 대한 간증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고립된 인생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요. 내가 내 삶에 엉뚱한 것을 쫓았던 목마름에서 참된 시원함을 얻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것을 골판지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문구를 하나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문제 해결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최현석 교수가 쓴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일반 책이어서 오늘 제가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조금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5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빠른 아이들은 100일만 돼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게 낯가린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아실 때 많죠. 애들이 이렇게 보면 엄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 울어버려요. 그게 우리는 낯가린 줄을 낯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으니까 가난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안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도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래요. 안고 싶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얘를 안으면은 어떤 아이는 방금 웃는데 거의 99%는 그만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너무 놀라고 데리고 가라 막 줘요. 그렇게 엄마에게 넘겨주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있었을 때에 그 소리에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의 얼굴에 익숙함이 아니라 엄마의 소리에 익숙함. 그러니까 한번 제가 언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말 안 하고 애를 이렇게 한번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낯선 사람이 이리 와, 예쁘다, 이게 애들한테는 두려움과 공포인 거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멀리 바깥에, 마당 바깥에 거기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막 더럽고, 왜 그 당시엔 또 귀신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어디 가면은 이 신앙적이도 않는데 막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막 뭐 파란 손 올라와라, 뭐 빨간 손 올라와라 그러고 막 귀신 얘기하니까 화장실만 앉아 있으면 불안, 공포, 초조 막 겁이 나요. 막 밑에서 막 손이 막 땡기는 것 같아 막. 그래서 꼭 화장실 밤에 또 가면은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화장실 같이 가면 안 되나? 안 된다. 괜찮다. 니 혼자 가거라. 할 수 없이 혼자 가면은,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다. 알겠지? 무서우면 불러라.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조금 있다 무서워 안 되겠어요? 엄마 하면은 처음에 대답도 안 해주세요. 더 겁이 나서 크게 엄마 부르면은 여기 있다 그래요. 그 여기 있다는 말 한마디가 다 두려움을 극복해요. 실제 귀신이 있든지 뭐 무서운 일이 당해도 엄마가 나를 불렀던 거예요. 그 부르시는, 대답과 부르심은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며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창조주로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과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진하여 하나님 백성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많은 예언을 해 주셨지만 이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보배, 하나님의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동안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안다면요, 이사야 43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게 여기는데 세상의 사람들 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눅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대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숨지 마십시오. 고립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상처를 안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마른 인생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때로는 오늘 야곱일 때도, 내가 여수론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속해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외모와 성품과 학력과 배경과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등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서글퍼 보이는 인생, 하찮은 인생,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과거에 그는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마지막 가사를 한번 보시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라고 얘기해요. Now am found.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존재 없는, 그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 나는 비로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더윈 그레이의 내 안의 영웅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이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들, 남에 대해서 엄청난 이바지를 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영웅이래요. 4가지로 요약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불안하지만요, 제가 존재 자체라는 말을 이번 이 시리즈에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형편 처지 나를 잘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이 부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부족해도요, 우리 믿음이 약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좋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